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셀라이프 큐티 본문의 내용을 보면 6장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인재앙의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드디어 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봉인이 떼어졌을 때 마지막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반시간 정도 고요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조용한,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고요한 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또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의아했을 겁니다. 왜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할까? 그런데 잠시 후에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그 7 나팔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에 대한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은 그 두루마리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거기서 네 종류의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7 봉인의 재앙이 바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다시금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7 봉인의 어떤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왜 갑자기 7 나팔의 재앙이 툭 튀어나왔는가? 바로 이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두루마리 심판의 말씀에서 마지막 7번째 그 봉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봉인에 7 나팔의 재앙이 속해져 있는, 그래서 오늘 7번째 인의 재앙이 7 나팔 재앙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또 사건과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연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존귀하게 취급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팔 재앙의 중간에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7 봉인의 재앙이 시작되다가 갑자기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적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백성들이 마치 오페라를 보듯이 환난과 순교자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을 보게 되어진 영광스러운 광경이 7장에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당한, 우리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중간에 성도들의 기도에 향연이 올라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우리가 그 재앙 속에서 같이 환난을 혹시나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재앙이 정말로 끔찍한 재앙일 수 있지만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에서부터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가 섞인 우박이, 피와 불이 섞인 피가 섞인 우박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나무나 이러한 것들이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어서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핏물로 변하게 되어지는, 세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에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별이 떨어졌을 때 강물과 또 샘물들의 3분의 1이 쓴쑥물로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져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정도의 빛을 잃어버리고, 또 시간도 3분의 1 정도 해가 달이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8장에서 나오는 나팔 재앙의 네 차례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소리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면 아직도 3개의 나팔을 더 불어야 된다, 아직도 재앙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는데, 자, 이 나팔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이것은 환경적인 어떤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미 이런 나팔 재앙들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이미 시작되어진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어떤 대재앙의 역사가 전쟁이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별이나 어떤 큰 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무기나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나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우리가 그 세상의 환난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7장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과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기도에
향연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또 어떤 삶의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재앙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재앙은 전 세계적 또 전 우주적인 어떤 재앙이에요. 어느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모든 강물과 샘들, 하늘에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안전하니까, 나는 이런 재앙에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참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런 나팔 재앙과 봉인의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여기에서 이들이 깨닫고 바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잠시 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징조를 살피고 그 징조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오늘 세상의 환경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언젠가 이런 나팔 재앙이 실제로 혹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축제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